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성곡교회에 오늘 출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시는 이 안식일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중앙교회에 심호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로 학교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4년 있었고요. 대전 36 중학교 교목을 4년 했습니다. 또 서해 36 중고등학교에서 4년을 제가 교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제 제자들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곡교회도 보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기 계시고 또 제자도 있고 그래서 반갑고 그렇습니다. 아주 행복한 안식일에 청지기 주말 부흥회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은선 목사님께서도 지금 천안중앙교회에서도 청지기 주말 부흥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어제 저녁부터 이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 정신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관리권과 통치권의 세 가지 원칙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몸, 시간, 재물, 재능을 가장 좋은 목적, 곧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책임을 지우셨다. 복습입니다. 청지기 정신은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한다고요? 소유권과 관리권과 통치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 직분이 가져야 되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계산할 날이 올 때에 충성된 청지기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에 합당한 종이 되어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신속히 마쳐야 할 세상 종말의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어제 저녁부터 이 말씀을 다 들었으면 좋은데 혹시 못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목표한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알려주는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는 누구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도가 뭡니까? 안식일 제도입니다. 제7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 하나님의 시간을 조절하거나 그 시간을 범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선악과를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11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재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원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것 가운데서 특별히 이 11조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뭐한 것이다?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주 젊은 친구죠? 1982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군대를 가서 강원도 7사단 화천 최전방 철책연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리 작전 과장, 작전 주임과 정말 사생 결단을 내는 심각한 시간을 가진 후에 정말 어렵게 제가 안식일을 해결하고 안식일에 교회에 나가던 때입니다. 제가 첫 안식일을 지킬 때 잊지를 못합니다. 1980년 12월 마지막 날 처음 교회에 나갈 때 거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간인은 없어요. 군인들만 있습니다. 거기는 뭐 어디라 그래? 그런 지역을 뭐라 그래? 민간인 통제, 그 민통선 안에 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교회에 가는 날 너무나 기뻐서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뛰고 또 뛰고 찬미를 크게 부르면서 교회를 갔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통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상황실로. 이번 주 안식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철책 그 섹터 안에 별이 30개 이상 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군사령관 그 외 모든 군단장들, 그 이하 부대의 모든 사단장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대에서는 연대장이 그분 손님들을 모시고 뭐 해야 될까요?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그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 말고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맡고 있던 것이 차트병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차트로 브리핑을 하던 때입니다. 이 전방 부대의 모든 상황판에서 모든 일어날 일들을 보고하고 모든 상황을 보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교회 간다고 입 뻥끗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작전과에 있는 모든 사병들, 제가 그때 제일 쫄병이었거든요. 이 고참들이 정태봉이 제가 이번에도 교회에 간다고 이야기할까 하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해결한 이 안식일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 주일 내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도 제가 교회 간다고 입 밖에도 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금요일 밤 제가 여기 이게 최전방 그 연대 안에는 그 조산 넘은 북한이 다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많이 울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어떡하지요? 그래도 제가 내일 가서 교회 가서 설교도 해야 되는데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 찬미를 아예 딱 끼고 우리 작전과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침 조회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한참을 지난 다음에서 이제 9시도 훨씬 넘어서 9시 반이 다 됐는데 거의 다 돼가는데 그때서 연대장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주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전 주임이 헐레벌떡 뛰어드니 정태봉 교회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어떻게 된 겁니까? 회의하는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게도
갑작스레게 저 사단에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행사 무기한 연기. 무슨 이유인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구만 할까요? 하나님과 저만 합니다. 이 육군, 그 당시 제가 상병이었던 것 같아요. 육군 상병. 이 한 어린 사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행사가 그날 치루어지지 않도록. 무슨 이유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기한 연기해놓고 이 계획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성경책을 끼고 유병소를 나갔어요. 근데 저 위에 전방 주파리고개에서부터 찝차 한 대가 이렇게 막 달려왔습니다. 무조건 손들었어요. 그게 무슨 차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손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빨리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저 그랬더니 2대대 대대장이었습니다. 마침 2대대 대장이 야 어디 가냐 그래서 예 제가 교회 갑니다. 야 타. 정말 야 타. 그래서 탔습니다. 그래서 2대대 대대장이요 그날 정말 이 육군 사병을 태우고 노동리교회 앞마당까지 딱 데려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기 원하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도우심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것이 그렇게 그날 행사가 없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이루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림 성도로서 올바른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안식일을 성수하는 일과 11조를 성수하는 일에는 결코 실패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 직무가 여러 가지 것이 있었죠. 특별히 어제 시간 재물에 대한 것을 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복음의 청지기,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누워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는데 몇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나면, 그리고 사진을 받아볼 때 누구 얼굴부터 제일 먼저 찾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누가 제일 돋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는 탁 보입니다. 맨 어린아이들 뒤에 가장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제일 잘 보이고 눈에 확 들어와요. 누구나 사진 찍고 나면 누구 모습부터 찾아요? 아, 내 모습을 찾습니다. 잘 나왔나? 눈은 안 감았나? 표정은 괜찮은가? 이 사진 중에서는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누가 제일 잘 나왔어요? 예? 잘 보이시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뭐 하라고요? 예? 스마일, 김치하고 찍어요. 한국 사람들 또 하필 잘 웃고 있다가 탁 찍힐 때 또 인상을 찌푸리는 분도 계시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집에
갔었습니다. 저희 집은 충주 그 금가면 유성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때 한참 뭐 하던 때인가 하면 새마을 운동 하던 때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 다 아시죠? 마을길도 넓히고, 예? 지붕도 다 고치고. 그래서 우리 동네 마을에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각 집집마다 한 명씩 대표로 나가는 것입니다. 뭐 하러 나가요? 소위 말해서 부역이라고 그래요. 부역 아세요? 부역 나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쁘시니까 제가 우리 집 대표로 뽑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네 분들과 함께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말만 하고 일은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역 나와서 이게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 바보라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자마자 막걸리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에 딱 호주번에 손 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팔짱 딱 끼고 구경만 하고 시키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광경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종류의 사람이 거기 있다고요? 세 종류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요? 누워 있는 사람.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날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 여행을 가서 실제 이 가버나움에 가보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렇게 했겠지 하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삽시간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 몹쓸 병에 시달린 사람들, 근심과 걱정 속에 있던 사람들, 삶의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서 한 번이라도 그분을 꼭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분 누구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꼭 만날 필요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요? 왜 그래요? 중풍병 환자. 얼마나 그가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는다는데 얼마나 그분을 뵙기를 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떠밀리고 이 아수라장 같은 이곳에서 정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친구 갈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부축해 가지고 갔나요? 부축해 가지고 갔어요? 들 것을 싣고 가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막혔어요. 왜 막혔어요? 사람들 때문에. 뭐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뭐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 구경하고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지붕으로 이 중풍병 환자를 긁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려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막중한 이 복음의 청지기들로서 성거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 사명들을 완수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까 보니까 다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서 계셨었는데요. 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구경꾼들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4절에 이유가 나와요.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 서 있는 구경꾼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다 무엇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죠? 여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문은요, 열어놓으면 통로가 되지만 닫아놓으면 뭐가 되실까요? 뭐가 될까요? 예? 문은 열어놓으면 통로지만 저 문을 꽉 닫아서 잠궈버리면 뭐가 돼요? 벽이 되는 것입니다. 벽이에요. 이 서 있는 사람들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팔짱 끼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서 있거나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은 세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반은 세상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생기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이 서 있어서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닫혀진 문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통로가 되어 들어와야 되는데 닫혀진 문처럼 내가 그렇게 있으므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못하게 서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통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통로,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도 열어젖히고 이 교회의 문도 그렇게 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제 머지않아 이제 선거위원을 통해 직원을 뽑을 텐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고 우리가 구경꾼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통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닫힌 문이요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게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하게 서 있는 저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뭘 기대하고 갔을까요? 열매를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실망하시고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 멀리서 볼 때 그 나무는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낼 만큼 무성한 잎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고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큰 무화과 나무처럼 잎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한 자랑이요? 혹은 전통?
우리는 또 모두가 남은 교회에 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없어서 조직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열매가 없다면,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흔적이나 열매가 없다면 사람들은 기대하고 왔다가 어떻게 될까요? 예, 기대하고 왔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잎으로 사랑합니까? 어떤 분은 신앙의 연수로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이 경력으로 교회에 내가 적어도 교회 장로를 몇 년 했는데, 수석 장로를 내가 몇 번씩이나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잎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수없이 밟고 가는 사람들,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전에 오실 때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지 못하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가시면 뭐만 밟고 간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예, 이 말씀의 주인공 누워있는 자입니다. 잘 아는 대로 중풍병 환자이죠. 마가복음 2장 4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사람은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이 안에서 피가 돌지 않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예요. 영적으로는 무슨 상태입니까? 주님과 교통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때 맞춰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알려주고 또 그렇게 알려지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정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풍병 환자의 심각한 것은 마비된 것입니다. 외적 활동이 마비된 상태. 그래서 움직일 수 없고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움직임이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할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은 여기 누워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3대 이기주의자가 있대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엄마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아이는 뭐만 하면 돼요? 울기만 하면 돼요. 배고파도 울면 되고 뭐가 필요해도 울면 됩니다. 장소와 상황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장소, 상황을 내가 안 따져요. 자기 필요한 대로 울어 제키는 것입니다. 참 이기적이죠? 장성하지 못한 어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되면 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자기만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 다음에 신혼 부부가 그렇대요.
남편이, 아내가 누구만 바라봐 주기를, 자기만 바라봐야지, 길을 가다가 눈길을 다른 데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쳐다보냐고 금방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환자처럼 모든 교인들이 자기만을 이해해주고 자기만을 자기 뜻만 따라주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고, 직원회 할 때는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 뜻을 따라줘야만 직성이 풀리고요. 이것은 다 뭐예요?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장애가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다른 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돌봐 주어야 되기도 하지만 내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이분들에게서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그래요? 들 것을 들고 온 것을 보면 그래요. 그냥 어쩌다 와가지고 어쩌다 이 친구가 이러네 하고 그 일 한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해 가져왔어요? 들 것을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나 나가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소위 5분 대기조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되어 있는. 제가 우리 성국회 건물을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봉사하기 위하여 아주 완벽하게 준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작동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할 줄 모르고 말주변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할 수는 있어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네 명이 들 것을 들고 친구를 예수님께로 들고 가는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조건이 다 같았을까요? 키가 네 명이 똑같았을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았겠죠. 네 사람의 성격이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질 되게 급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세워라 내어라 아주 느긋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격 굉장히 급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느긋한 분도 있어요. 아주 키가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어요. 다 조건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네 명이 가다가 성질대로 하다가 환자를 떨어뜨렸더라. 그런 기사, 거기 글이 있어요? 없어요. 또 큰 사람은 큰 대로 번쩍 들고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그냥 버팅기고 있다가 뚜루룩 환자를 떨어뜨렸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명이 다 다른 조건이지만 협력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좀 낮췄을 것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힘들지만 좀 높였을 것입니다. 앞에서 그냥 빨리 막 가고 싶어서 내달리고 싶지만 성격을 좀 죽였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모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맞춰가야 합니다. 저는 노래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합창, 중창, 학교 다닐 때 계속 남성 퀄텟을 했었습니다. 저는 솔리스트들이 아주 정말 우렁차게 멋지게 노래하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은 중창이나 합창입니다. 우리 별이가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중창 단원으로 뽑혀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텔레비에 별이가 나온다 그러면 아주 가슴이 설레요. 아마추어가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중창이 아름다운 것은 한 사람이 빼어나가지고 그게 되나요? 합창이 한 파트만 잘 돼서 되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파트가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특별히 합창은 누구를 잘 보는 것이 기본입니까? 누구를 잘 보는 것이? 지휘자를 잘 보는 것이. 지휘자의 손끝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휘자의 손끝을 안 보다가 지휘자가 이 페르메타로 딱 내리고 있는데 혼자 나가면 뭐가 나는 거예요? 삑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각양다양한 분들이 다 찬양대의 합창 단원처럼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지휘자는 누굴까요? 예? 찬양대장 말고, 예, 목사님이실 수도 있죠. 진정한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으로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곳에 지휘자를 주셨습니다. 이은섭 목사님 주셨어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선교 회장님들, 이분들은 뭘까요? 파트장들이에요. 다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진정한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각자 맡은 파트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지휘에 따라서 성실하게 섬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죽어가는 이 중풍병 환자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장벽을 뚫고,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어떻게 해요? 뚫고서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영혼 구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때로는 막 배알이 꼬이기도 해요. 내 자존심을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속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이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 혹은 내 이웃 중에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혹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주님께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이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뭐 할 줄로 믿었어요? 예? 그분께서,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지붕을 통해서 그런 복잡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죠. 적극적인 그리고 완벽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지 살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스위스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이 일반 여행자들과 좀 떨어져서 혼자 더 깊은 곳에 자기가 찾는 장소를 더 한적한 곳에 구경하기 위해서 혼자 갔습니다. 그는 저 산 깊은 곳에 호수 근처에 올라가 보니까 잘 가꾸어진 정원에 둘러싸여 있는 저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 관리인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먼저 인사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친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 후에 이 관광객이 이 아름다운 정원을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관리인이 쾌히 승낙을 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름다운 정원을
다 산책하고 그 아름다운 저택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는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그랬더니 한 12년 정도 됩니다. 편지는 자주 보내오시나요? 아니요. 편지라고는 아직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보수를 받지요? 그랬더니 주인께서 저 아래 베른에 대리인을 두고 있는데 그가 지불해 줍니다. 그럼 그 대리인은 가끔 이곳에 둘러보러 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주인이 내일 이곳에 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 집을 관리하고 계시군요. 그랬더니 이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지요. 저는 주인께서 바로 오늘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오늘 오실 것처럼 이 집을 지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산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각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장사했는지, 어떤 이익을 남겼는지를 판단받는 계산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믿으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할 때 이미 준비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어야 할 분이 아직 오시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변함없고 끈기 있는 소망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 더딜지라도 그분은 분명히 오실 것이고 혹 지체될지라도 그분은 오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